축복하고 메시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행동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에 하셨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바로 이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해,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주시다. 그러니까 생각해 주셨다. 생각해 주다는 것은 돌보다, 걱정해 주다, 잘 되기를 바란다, 잊지 않다, 무관심하지 않는다,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챙겨주다, 기억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챙기셨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어머니 생각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욕받고 조롱받고 죽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터질 것 같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탁받은 그 제자는 누구일까? 바로 앞 26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제자를 26절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일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 21장 24절에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21장 이전까지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요한이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런 요한 자신이 바로 그 제자다. 이 어머니를 부탁받은 요한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 오래도록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자 12명이 있는데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는가? AD 90에서 95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요한은 AD 95년까지는 살아 있었다. 그때 글을 쓸 정도의 기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역사가들도 말할 때 그는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 100세까지 살아남는 요한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입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요한의 형님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합니다. 성격 급해서 이렇게 제일 처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급하게 행동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였는데 요한만큼은 한 곳에 진득하게 목회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죠. 그는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살할 생각도 하지 않고 힘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두 번째는 요한은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예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진 않을 거예요. 12명 중에 내가 요한을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읽어오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머리짓을 했다. 머리를 끄덕이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물어봐라. 근데 그 누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대어 식사를 하는 요한, 그에게 한번 물어보라. 함부로 물어볼 수 없는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런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 많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역사가에 따르면 이 요한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긴 설교를 할 수 없었죠. 그때에 요한을 이렇게 모셔와서 단상에 올려놓으면 요한이 이런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설교 끝. 그리고 내려가셨답니다. 설교부시란 말은 그분이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설교 끝내고 내려가. 또 다음에 요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세요. 또 내려놓으면 또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요한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수많은 사건을 보았고 경험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록되는 또 기억되어 있는 하나의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 어머니를 부탁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엄청난 기적은 아니었지만 감동적인 이 행동을 기록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요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다 기록했으면 어떻게 그걸 다 읽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집어넣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패션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뺄까예요. 디자인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뺄까예요. 초보 시절에는 뭘 덧붙이는 게 중요하지만 모든 예술 작업 가운데 나중에 무엇을 걷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연을 할 때에도 뭘 덧붙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뺄까가 중요한 거죠. 요한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서 넣어야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선별 작업 가운데 7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7개의 기적, 딱 7개의 기적과 맞먹는 펀치력을 가진 예수님의 행동, 그 행동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챙긴 것,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거대하고 엄청나고 요란스러운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챙긴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전해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머니를 사랑할지니라. 그 예수님 행동 속에서 이걸 봤어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보이는 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 그 제자 요한은 이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본 거예요. 긴박한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속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아주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 주셨다. 생각해 주시다. 이 행동이 우리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챙기시는 모습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을 생각할 때 일어났다. 이것은 제가 불쌍히 여기시다 할 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 먹이실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계산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15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굶겨 보낼 수 없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배고프면 안 되는데 먹여 보내고 싶은 이 마음. 그런데 떡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 2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생각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는 뭔가 없음, 뭔가 모자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주어도 뭔가 풍성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뭔가 없어도 해줄 마음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고 부족하고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만나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먹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양식 없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건너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바다를 건널 그런 방법이 없음.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먹여주고 싶었고 그 마음의 끝자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배가 없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것은 뭐냐 하면 제자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이 기적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냥 구해주고 싶어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없음, 구해주고 싶은 마음. 이 끝자락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날 그 배 안에 있었거든요. 이 기록을 마태가 자기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날 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육지는 멀고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정말 배 뒤집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글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 살았습니다. 이런 기록이에요. 이게. 제가 사투리를 잘 못 써서 이걸 사투리를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충청북도가 고향인데 충청북도는 참고로 사투리 잘 많이 안 씁니다.
사투리 많이 안 써요. 근데 이제 근데 사투리가 참 구수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쪽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가요, 그날 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육지는 멀죠. 바다 한복판에 바람은 불죠. 정말 배 뒤집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셨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여와서 간증하면 그런 거죠. 얼마나 급하셨는지요. 글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에게 오셨슈. 이런 거예요. 바람이 엄청이 불었어요. 경상도로 말하면 억수로 불었어요. 전라도로 말하면 허벌나게 불었어요. 이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사건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 안에 내가 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보셨다. 생각해 주셨다. 자신의 능력을 그냥 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해주고 챙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사건 아니지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인데 바쁠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잠깐 쉬고 와라, 이렇게 휴가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마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옆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 마가는 가장 친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말 바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주었다. 본인은 바쁠 때 일하고 우리에게 쉴 수 있게끔 챙겨 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 읽다가 잠깐 쉬어라, 이게 은혜가 있어요. 푹 쉬어라 하면 이게 겁이 나죠. 사장님이 오셔갖고 푹 쉬어하면 책상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쉬어라, 뭐예요? 휴식 시간을 갖고 와라. 배려해 주는 마음, 배려, 생각해 주시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바빠서 화장실 갔다 올 시간도 없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가 대신 봐줄 테니까 잠깐 쉬고 와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알아보니까 사람 사는 교회를 다닌다. 더 감동이겠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본인 생각만 하시지 않고 제자들 생각을 해주셔서 쉴 시간을 배려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는 이야기예요. 영웅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고고하고 홀로 있어도 아무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어 이 땅까지 내려와 이 땅에 사셨다는 이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죄 때문에 고생하는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내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시지 않았다. 특별히 이 동양의 불교와 이 성경의 차이는 무엇이냐? 불교는 내가 신에게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론. 근데 성경은 어떤 하나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하셔서. 너무 달라요.
일반 타종계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것을 직접 자기가 감수하고 책임지고 당하는 메디에이터,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본인 당신이 당하시고 우리를 구하는, 친히 찾아오셨다. 신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신이 인간이 되셨다.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고 빼어난 말씀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다른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남의 처지 한 번 더 너의 처지처럼 생각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생각해주라.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힘들 때 위로의 말 듣고 싶고 수고했을 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고 어려울 땐 응원받고 싶은 이 마음을 생각해주라. 그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한번 생각해 준 기억은 잊을 수 없죠. 고마운 일이죠. 정말 고맙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목마를 때 물 한 잔, 추울 때 옷 한 벌, 힘들 때 응원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한 통. 여러분, 외로울 때 다가와서 함께 해준 한 시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생각해 주시다. 이 행동이 우리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연초를 맞이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생각해 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돌아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게 보내준 사람들 생각해주며 또한 챙겨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